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두 달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여기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 감추어진 보화다 그랬어요. 보화. 자,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또 성령님이 천국이고,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천국인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뭐를 천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도 천국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이름 부르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뭐 선지자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뭐 등등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불러대면서 나는 예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애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예수님의 사역의 증거지, 그것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써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뭐라고 써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생명을 주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 아들에게도 주어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요. 바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120분도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성령 받고 나서 이들이 뭘 했어요? 성령으로 각 지역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10여 개국 지역의 언어로 말하니까 이 10여 개국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아니 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보기나 했어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 또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너 이거 어디 붙들려 갔을 때 무슨 말 할 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때에 내 아버지께서 뭘로다가 말씀하신다고? 성령으로 말씀하실 거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하잖아요.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쫙 말하잖아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뭡니까? 계속과 심판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자들을 예수를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게 뭐냐? 성령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장 귀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 육체에서 아무리 선한 게 나온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 믿는 것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게 뭘 믿어야 되냐? 우선 첫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걸로 발견하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자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뭐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만 부르거나 무슨 예수님의 창조주고 심판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뭐 구세주고 이런 선지자고 뭐 어린 양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증거 일부분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다는 증거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심판주로 구세주로 뭐 선지자로 어린 양으로 뭐 등등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뭐 성령의 은사,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선자이시고 사도이시고 뭐 어린 양이시고 이런 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역의 증거들이.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증거가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신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그 증거가 성도를 통해서 그런 은사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싶어도 못 계시게 쫓아내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끝난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참 2번 다시 생명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한번 내게 임했으면 그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참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거룩한 삶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만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는 기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하고 내 생명이 이어지는 탯줄이에요, 탯줄.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나는 늘 그런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은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의 본능이 죄성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나도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뭐 선한 말을 지금 강대성에서 하지만, 지금 만약에 내려가서 뭐 아주 그냥 큰 금덩어리를 받대든가 무슨 돈을 뭐 그냥 아주 그냥 수조 원 이익 보는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아마 나도 욕심과 탐심으로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잠잠해, 안 잠잠해? 잠잠해요. 그 기도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 자, 어쨌든 예수는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누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또 뭘 믿는 거냐? 우리 힘으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받아요.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 그럼 누가 행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의 죄를 대속해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무슨 길을 열어줬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 열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로 갓난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더욱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왜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내 육체의 죄의 본능이 항상 내 영의 요구를 거절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사시려고 해요? 안 해요?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증거들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기의 생명이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진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신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영분별과 또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변, 이런 은사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사시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거 읽었으니까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 지식으로 아는 거고, 진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삶으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들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지느냐? 아까도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열거해야 안 열거해? 열거하잖아요. 또 사실 베드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과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사실 언제부터예요? 이미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 때부터 이런 걸 쭉 얘기해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요엘 선지자 얘기라든가 다윗의 얘기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다윗이 선지자인 줄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은 다윗은 왕으로만 알지 선지자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로 알잖아요. 어?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증거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의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한 거잖아요. 네, 믿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깨달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한 번 받고 끝나고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나 열매가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그 얘기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이 성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생명을 또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거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보면은 120분들에게 줬잖아요, 우선. 예. 그리고 8장 44절 이하로 사도행전 8장 44절 이하 보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세례 주잖아요. 어?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어? 또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고넬료 온 식구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근데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까지는 알아. 감추어진 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말하기는 말을 하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죄사함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왜 죄사함을 해줬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영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은 영을 살려줬지만 사람의 육체에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육체의 본능이 되어서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으려면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 기도할 때만은 육체 본능이 덜 일어나잖아요. 물론 일어나요. 기도할 때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만 잘 돼 보세요. 그러면 절대 굶지 않아요. 저도 사실 뭐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라 나는 거기에 많이 그 본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만 진짜 이렇게 세월 지나고 나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우리 자녀들은 대학 못 나온 학생 자녀가 하나도 없고 또 대학은 못 나온 학생이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근데요, 돈이 없으니까 밀려서 갈 때도 몇천만 원씩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뭐밖에 안 했나? 나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사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녀들만이 양육해 준 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 보화, 뭐가 보화요?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육체의 삶에서도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목숨의 시한부의 목숨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영의 생명을 주시려고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걸 어디 안에 감춰놨어요? 예수 안에 감춰놨는데 그거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여기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는 자기 육체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소진한다는 얘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여러분들 과연 기뻐갖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비유를 들었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가 뭡니까? 씨도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그 뭐예요? 생명을 그렇게 얻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해 줬어요? 안 해줬어? 다 해줬잖아요. 13장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다 얘기해 줬어요. 또 그리고
여기 저 2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좋은 씨 뿌려요? 나쁜 씨 뿌려요? 좋은 씨 뿌려요. 그래도 안 나는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씨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그 말씀, 그게 생명의 씨요. 또 여기 31절 보면은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 자,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예요. 여기 분명히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아니 그렇게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는 물론 새도 비유하지만 이 생명이 있는 이런 나무, 새들이 깃들할 만한 나무, 이런 나무에게는 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들이 와 깃든다는 건 새들이 쉼을 얻는 거잖아요. 자, 모든 씨보다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물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다.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또 비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유하냐?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사실은 이 누룩은 썩는 거지만, 예, 썩히고 삭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 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생명을 또 낳는다는 얘기, 퍼뜨린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 120문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성령 세례를 줬잖아요. 성령 세례 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줬다는 얘기요. 왜 베드로하고 요한이 생명의 세례를 줬어요? 네, 베드로와 요한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에 또 120문도 중에 아나니아도 있었나 보죠.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왜 내려갔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주라고 했어요? 예, 성령 세례를 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갖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그 고넬로 식구들하고 친지들이 모였는데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예, 성령이 임해요.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내려가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12사람쯤 되게 된다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사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절대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또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3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7절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라는 얘기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 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가 뭡니까? 피인데 사실 우리는요, 그 피만 가라지라고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삭에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알곡과 쭉정이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벼의 모양만 갖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쭉정이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뭐와 같아요? 가라지와 동일해요. 가라지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먼저 불에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알곡과 쭉정이 중에서 쭉정이는 골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가 중요해요.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사시면 나도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가라지를 39절 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님 오실 때다 그 말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는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냐? 쭉정이를 얘기해. 쭉정이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질 않고 불법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쭉정이를 어디가 집어넣는다고요? 불무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도록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은 자기 일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응? 자기 일생을 육신의 삶을 다 바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또 47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것도 알곡과 쭉정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그렇게 보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잖아요.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악인, 쭉정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갈라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절대 불법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거. 그게 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14장 1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 보혜사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 이거는 단회적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대속과 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도 단회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분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하게 그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기도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시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을 받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 그 말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육체에도, 우리의 육체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얘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도하라고 하고 8절에 답인 거예요. 7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구하면 뭐 한다고요?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가 뭘 찾아요? 영원한 생명.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 그러면서 답이에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구하면 준다고 안 준다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비슷한 게, 뭐 비슷하다고 보다 똑같은 게, 누가가 기록한 게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13절만 조금 다르게 쓰고 더 정확하게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분명히 누가는 확실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줍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참 요한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자가 사랑을 더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자가 물론 사랑받는 자지만 자 쉽게 얘기하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이 제일 젊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요한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입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한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잘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뭐 천성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 왜 그랬어요? 바로 영의 나라고 또 금방 내가 이제 나라 하니까 육신에서 이런 보이는 것만 생각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다 그 말이에요.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나라는 미국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고 한국 나라는 어디 있어요? 아시아에 있고 뭐 이렇게 우리는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늘나라도 그렇고 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춘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냥 순식간에 임하는 거지, 하늘나라가 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울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바울 거까지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거는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얘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런데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지금부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있어요. 28절이니까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롯이 그 소돔성에서 나갈 때까지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불법을 행하다가 쭉정이가 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